할렐루야. 중매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코로나를 뚫고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 생각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일단 나오셨으니까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시고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이번 기회가 위기의 상황이 위기가 기회임을 깨닫고 서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기도 조금 군사는 아직 한 번 대인 적이 있잖아요. 3주 전에.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좀 더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 한두 주가 조금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또 생각하시며 나아가셨으면 좋겠고, 일단 오늘은 주님 안에 나왔으니까 함께 예배하면서 주께 거룩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은혜의 자리 함께 서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외로운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님 앞에 놓고 두 손 모으고,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 송축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앞에 나의 모든 게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못 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의 진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내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할렐루야.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살아가던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의보다는 나 자신의 의를 더 드러내기를 좋아했던 바리새인과 같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줄 믿사오니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회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한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저희들의 영혼이 회복되고 삶의 회복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시간 구별하여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로 세상에서 상처받은 우리의 영혼이 위로받고 또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으로 환난 중에도 큰 힘이 되고 위험할 때마다 함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위기의 어두운 터널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합심하여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수많은 공무원과 의료진들 있습니다. 또한 많은 관여자들도 있습니다.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을 애타게 찾았던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과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라를 구했던 것처럼 먼저는 이 나라의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인류와 열방이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속히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저희의 교만이 낮아지게 하시고 또한 저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주님을 늘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8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진교회를 처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저를 만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 주일 오후 예배 또 그리고 수요 예배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중식은 없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주, 두 주가 지나면 좀 사태가 조금 확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 안내 문자를 통해서 예배 안내도 계속해서 변경 사항이 생기면 장로님들과 상의해서 여러분들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귀 기울여 주시고 이번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믿음의 백성들은 이런 때 더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전염병 때문에 굉장히 민감해졌잖아요. 그런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런 위기의 상황 때 얼마나 민감했나, 이런 민감함을 다 회복하는 이번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 일정들이 쭉 있는데요. 사태를 좀 보고 다시 추후에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지난 주간에 박영국 집사님 어머님, 이갑순 권사님께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위에서 또 위로의 말씀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총 여전도에도 없습니다. 문자로 아마 전달 사항만 전달을 할 겁니다. 여러 모임들도 소그룹 모임 또 찬양대도 제가 어저께 찬양대장님께는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주중에 한번 상황을 좀 보고 찬양대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아쉬운 소식이 좀 있는데요. 우리 이사를 하시는데 군산이 아니라 군산에서 저기 부평 부천으로 가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우리 강성훈 집사님, 장윤아 집사님 GM에서 이렇게 계시다가 대기 상태가 좀 길었어요. 길었는데 다시 또 복직이 돼서 이렇게 먼저 우리 강 집사님 올라가 있었고 이제 거처가 마련이 돼서 오랫동안 우리 장윤아 집사님은 굉장히 마음이 아쉬울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잠깐 일어나 주시면 은비랑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마지막인데 자주 놀러 오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참 예쁜 신앙으로 뒤에서 우리 은비가 얼마나 예쁘게 찬양을 막 잘 따라하는지 참 우리 앞으로 올라오세요. 은비가 봐야 되니까. 아빠는 아마 직장 때문에 못 내려온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수요예배 또 반주도 했고 주일 또 찬양대 성가대 반주까지 또 했던 귀한 임재입니다. 교회로서는 굉장히 아쉽지만 여러분들 가서 또 좋은 교회를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잘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격려와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뜨거운 박수로 은비 차렷 격려, 은비 격려. 아쉬운 마음은 또 이렇게 주중에 28일 날 이사하시죠? 28일 날 전까지니까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가기 전까지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 김정현 또 주찬미 성도님이 부안에서 군산으로 예배를 다니셨거든요. 그런데 또 남원으로 더 멀리 발령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자꾸 이 30대들 이사를 자꾸 나가서 제 마음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더 부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이사 가실 때마다 그냥 잘가 빠이빠이 하고 끝내지 마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오늘 일부 예배 때 서명순 집사님도 방문하셨더라고요. 밑에 아마 주일학교에 계실 텐데 여러분들도 서로 안부도 묻고 함께 격려하면서 축복하며 한번 충진교회는 영원한 충진교회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는 이깁니다.
아멘. 오늘은 복음의 주인공으로 살아라,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이 마가복음 13장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그거를 좀 좁혀서 나는 나의 인생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시간의 안목에 관해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를 합니다. 한 종류는요, 점의 인생, 점의 안목을 가진 사람이고요. 말하는 점, 볼펜으로 콕 찍는 그 점을 말하는 거고요. 하나는 이 선의 인생을 가지고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목이 없이 점만 찍는 인생, 또 점을 계속 찍어서 하나의 선을 만드는 인생, 하루를 살아도 하나의 점으로 끝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 점이 끝이 아님을 생각하며 또 하나의 점을 찍으며 선을 만들어가는, 이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빛을 발하는 사람은 믿음이라는 이 선을 긋고 달려온 사람이죠. 인생에 대한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하루살이와 매미가 함께 놀았습니다. 하루를 기쁘고 즐겁게, 매미는 맴, 하루살이는 하루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녁 때가 되자 매미는 이렇게 하루살이에게 말합니다.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같이 또 놀자라고 하면서 빠이빠이를 하려고 하는데 하루살이가 묻습니다. 매미야, 내일이 뭐야? 매미는 아주 철학적으로 고지식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일이란 캄캄한 밤을 지나면 다시 오늘 같은 밝은 날이 오는데 그것이 바로 내일이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하루살이는 결코 내일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후에 매미는 하루살이를 떠나보내고 개구리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개구리는 매미에게 야, 그만 놀자, 날씨 추워지니까 내년에 만나자라고 이 개구리가 매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매미는 내년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개구리가 아무리 내년을 설명해도 매미는 내년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이 오고 얼음이 얼고 다시 봄이 온다고 했지만 매미는 통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복음을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들이 있죠. 점의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오늘,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오늘입니다. 그러나 오늘에 한정돼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일의 영광을 목표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큰 산맥과 같이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몇 가지 이 강조점들이 있는데요. 진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영원한 소망에 관한 것이에요. 힘겨운 고난과 절망의 상황이 닥쳐올 것이지만 신자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바로 핵심 가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논리, 그 가치가 무엇인가를 영원한 소망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치가 없으면 우리는 쇼윈도에 걸린 마네킹과 같은 모형의 인생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이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과 대화를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은 어떤 이야기들을 합니까? 오늘 본문까지 총 10가지의 재앙에 관한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미혹하는 이들이 있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고요.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기근의 문제, 또 지진, 또 믿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상황, 또 가족 간에 서로 대치하고 대적하고 결국에 죽이는 문제가 드러날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 이 마지막 때의 상황들, 이 상황을 우리는 심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심판은 여기에서 멈추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이 우연찮게 지금 이 시기와 겹쳐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생각과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 마지막 때 그 수많은 재앙들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아주 깊은 고민들과 이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시련과 환난과 역경들을 이겨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 승리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서야 됨을 주님은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제작하시는 인생이란 영화의 이 주인공으로서 끝까지 견디고 이겨야 할 이 비밀에 관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떤 상황들이 일어날지에 대한 예고편과도 같은 본문이 바로 오늘 내용이죠. 지금 우리는 아주 힘든 상황을 지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 주, 두 주가 지나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엔 이런 일들이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며 그 순간 인생의 선을, 믿음의 선을 그리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이 복음의 주인공으로 서기를 원하는, 소원하는 우리 신자들의 신앙은 어떤 모습과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먼저는 그때의 환난은 일어난다라는 것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로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 징조 가운데 하나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다니엘서 13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14절의 말씀에 가로 안에 들어있는 말씀,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13장 1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주전 168년경에 보면은요, 시리아의 안티오코스라는 로마 사람이 이스라엘을 정복한 다음에 이 성전의 제단 위에다가 헬라의 이 제우스 신의 제단을 만들고요,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결국 이 행위는 무엇을 뜻하냐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전통과 문화와 예배와 관습 모든 것들을 부정해버리고 우리가 이 헬라 문화가 너희들을 정복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정체성을 무너뜨려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주전 이미 168년경에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때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만들어졌고요, 사두개인들도 만들어졌고요, 열심당도 그 당시에 그 시기 때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멸망의 이 유대주의를 자기들의 종교로 바꾸려 하는 사건 때문에 이 말씀은 결국엔 뭡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들, 이방의 것들로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무너졌고요, 그 후에 그 사건들로 인해서 성전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굉장히 안타까워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요, 성전이 없습니다. 가끔 이렇게 TV나 이렇게 사진 같은 걸 보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중앙에 보면 황금 도무로 된 예배당 같은 게 하나가 있어요. 저도 과거에는 그게 이 딱 절반 나뉘어서 이쪽은 이스라엘 거, 이쪽은 이슬람 거, 그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그 성전이 왜 지어졌는가? 바로 이슬람 성전이에요. 이슬람에서도
이 예루살렘이 그들의 성지예요. 성지. 왜냐하면 예수도 한 이 성경 코란에서 말하는 한 성인이기 때문에 성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 성지에 자신들의 교회, 성전을 세워버린 겁니다. 유대인들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성전을 다시 허물고 짓지 않았을까? 굉장히 많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 70년에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이 유대인들은요 심한 핍박을 받아서 여러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우리가 이 디아스포라 공동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죠. 그렇게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지낸 이들이 1948년에 독립을 합니다. 기존에 자리 잡고 있던 이 팔레스타인, 지금 이 팔레스타인과 계속해서 이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한 지역에다가 몰아놓고 한마디로 원주민들, 2000년 동안 그 땅을 지배했던 원주민들을 한쪽에다가 장벽을 세워놓고 몰아넣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을 한 거예요. 뭐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시 들어와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군대도 없고 히틀러의 핍박 가운데 무려 유럽에 있는 6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나라를 이 시온의 영광을 되찾겠다라고 하면서 찾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완수하지 못한 책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을 세우는 거였다라는 거죠. 기가 막힌 거죠. 그들의 성전이 세워졌던 그곳에 이 모하메드의 성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고 돌아왔지만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이슬람 성전을 세운 겁니다. 금으로 지은 성전. 유대인들은 그것을 볼 때마다 너무 아파서 울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성전 바로 앞에 보시면 뭐가 있을까요? 통곡의 벽이라는 게 있어요. 큰 성처럼 성곽과 같은 통곡의 벽. 그 통곡의 벽이 바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울며 기도하는 곳이 바로 그 벽 앞에, 넘어설 수 없는 그 벽 앞에, 한계 앞에 다다라서 바로 그곳에서 울며 기도하기 때문에 통곡의 벽이다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왜 허물지 못할까? 이슬람과 종교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세계 3차 대전이 아니라 아마 멸망의 길에 들어설 수도 있는 것이죠. 여하튼 여러 이런 역사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그 땅에 뭐라고 예언을 하십니까?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세워진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예배받으셔야 할 그곳에 우상을 세우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온 것임을 알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징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징조 다음에 그 징조가 나타날 때 행동 수칙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행동 수칙들이 있잖아요. 교회 여러분 안내를 다 받으셨겠지만은 어떠한 것들 예배 안내에서부터 뭐 누구와 악수를 하지 않는다, 목례만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손을 씻는다, 마스크를 낀다, 뭐 여러 가지 것들. 지금 사태에서 제일 기억해야 될 것은 전화번호 1339예요. 예, 이게 무슨 번호인가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병원에 바로 가지 마시고 머리가 아프거나 목이 좀 붓거나 기침 원래 기침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때는 그냥 내과 가지 마시고 1339에 전화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나라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보건소에서 알아서 대처를 해주니까 가장 편하게 119가 와서 모셔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번호가 뭐라고요? 예, 제 번호는 네. 여러분 보세요. 시행 수칙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참 그 시행 수칙을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먼저는요, 유대에 있는 자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5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구체적인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지붕은 기도와 휴식의 장소인데요,
그런데 그곳에 있다가 집으로 내려가지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더 깊은 의미가 무엇일까요? 집안에 있는 재산의 미련을 갖지 말고 피하라는 것이에요. 그럼 폭탄이 떨어지는데 재산에 이 집안에 뭐가 있다고, 집 문서가 있다고 여러분들 그거 가지러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잖아요. 모든 것들 미련을 내려놓고 피하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스라엘 이 중동 지방 하면 전에 이제 한번 말씀을 이승심 장로님 이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중동으로 파병이 아니라 일을 하러 과거에 한 30년쯤 전에 가셨던 것 같은데요. 중동 더우니까 반팔만 갖고 가면 되지 하고 반팔만 잔뜩 싸가지고 딱 가서 그날 밤에 얼어 죽을 뻔했다라는 이러한 과거의 이야기들을 가끔 하셨는데, 이 중동 지방도 저녁이 되면 쌀쌀해지는 거죠. 추워지는 거죠.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평상시에 간편한 복장으로 일을 합니다. 밭에서 일하던 사람이 겉옷을 가지러 말라라는 것은 삶에서 가장 요긴한 것까지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라라는 것이에요. 저녁 때 당장 추워서 힘들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것보다 지금 현재의 목숨을 살리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날에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이 낳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전쟁 때는 임산부들, 아이를 뵌 자들이 해산하기도 쉽지 않고 여러 어려움 속에 거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더 크게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이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심이 이 말씀에서 19절에서 이 18절에서 나타나는데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이라는 단어, 지난 주간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아이들이 한 2년 만에 눈을 보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저와 교육자들은 눈이 오면 싫습니다. 앞에를 월요일 날 하루 종일 한 4-5번 밀었더니 화요일 날 새벽에 몸살이 나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결국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에는 눈이 그렇게 좋았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눈이 싫을까? 걸어 다닐 때마다 발에 걸려서 죽겠어 막 이러면서 똑같은 심정일 것 같아요. 그런데 눈만 오면 그냥 좋겠는데 피할 때가 되면, 겨울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뭡니까? 상징이잖아요. 힘들다라는 거죠. 팔레스타인은 겨울에 우깁니다. 비가 오는 거죠. 진흙밭이 되는 거예요.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때의 환경에 대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자리를 급히 피해야 할 긴박함에 대해서, 그리고 안전하게 피난하기 위한 환경에 대해서 그들이 알아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이 비밀한 것들을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환난의 시작이 일어났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환난입니다. 19절 말씀처럼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고 그 어떤 날보다 이런 환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예언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의 코로나 사태는 어쩌면 환난의 시작도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환난은 이렇게 우리가 대비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아마도 이 일제시대를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6.25를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전쟁, 아마 베트남에 참전하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 위기의 상황, 진짜 죽음의 사태, 어쩌면 5.18 그 상황 속에 계셨던 분도 있으실지도 몰라요. 당장 총알 한 방이면 죽어가는 그러한 폭탄이 떨어지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은 지금 이 전염병과는 상황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진짜 죽음의 위기를 우리는 겪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를 탓하고 비난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살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환난의 때 신자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죠. 나의 마음에, 나의 모습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여러 가지 것들을 조심하고 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 그 흔들리는 여러 사회적인 환경을 통해서 내 믿음이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비밀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실까요? 누군가에게 비밀을 알려준다는 것은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저에게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저도 소중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이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 이단이 알고 있다고 말하는 거짓 비밀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러나 보지 않는, 믿지 않는 이들이 더 많은 비밀을 우리에게 지금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환난들이 닥쳐올 수가 있어요. 그 환난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크고 비밀한 것들을 통해서 먼저 깨닫고 먼저 움직이며 먼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요. 두 번째로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를 삼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이 적그리스도가 와서 능력을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까지 홀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무엇에 홀립니까? 능력으로 홀린다라는 거죠. 여러 능력들로 홀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도요, 기적을 베풀 수가 있어요. 능력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홀린다라는 것은 어떤 한자어로 말할 수 있을까요? 미혹이라는 단어예요. 미혹. 예. 미혹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들을 미혹하는, 신자들을 미혹하는 것들은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심해질 것이다.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미혹의 영, 요즘 신천지가 난리잖아요. 걔네들은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이 하는 이단이잖아요.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법적으로 걸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거짓말. 그러면서 전도를 한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순수하지 못한 거죠. 감출 것이 없으면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데 스스로가 이 모순투성이인 곳이 바로 그런 이단의 무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펼치십니까? 드세게 일어났는데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신데 그렇게 세상을 휘젓던 이 이단을 한 방에 날려버리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급소를 칩니다. 급소. 여러분, 혹시 유단자가 있으신가요? 무술 유단자. 우리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 보면은요, 유단자들은 힘을 들이지 않고도 이 제압을 합니다. 방법을 알기 때문에. 예전에 쿵푸 같은 영화, 성룡 나오는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때요? 턱 치면은 갑자기 멈추고 막 이러잖아요. 실제로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급소를 알아요. 급소를 유단자가 일반 사람을 탁 치면 어떻게 될까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급소를 치는 순간 숨을 못 쉬는 거죠. 그런데 숨을 못 쉬는 그 순간 급소를 또 한 방 탁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놀라운 방법으로 무너뜨리십니다. 아멘. 지금 보면은요 이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런 모습들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이 사용한 방법을 하나님이 역으로 이용하시면서 그 미혹하던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들. 그런데 마지막 때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세우시면서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적그리스도들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멸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것이 주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진리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평화를 외치던 위장 집단,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거짓 말씀으로 미혹하던 이들을 삼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삼가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는 놀랍게 역사하시며 무너뜨리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뭘까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내가 지금 깨어 있는가? 마지막 때에 분별하지 못하면요, 무엇이 진짜인가를 감을 잡지 못하면 여러분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서 난리를 치고 문제 제기를 해도 이 이단의 총수가 여러 문제들이 지금 터지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분별력이 상실된, 이성이 상실된 그러한 상태에 접어들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자기의 영이 무너지는 거죠. 죽음에 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믿는 자들도 그런 미혹에 넘어갈 수가 있고요. 우리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혈의 능력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 10가지 재앙,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요 10가지 재앙이 모세 때처럼 나타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결국에 믿는 자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 세상을 탓하며 무엇을 하기보다 우리의 신앙이 먼저 온전하게 그리스도 앞에 성결하게 서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는요 이미 이루어진 예언들도 있지만 오늘 본문이 여전히 우리에게 주목받는 이유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많은 예언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렇다면 남은 것들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예,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13장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전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두렵고 떨리는 상황들일 거예요. 현재 시각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더 큰 시련이 다가오면 더 큰 문제 속에 우리는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히어로 영화에서처럼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주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답게 신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짓과 교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모습을 유지하는 그 모습이 마지막 때 성도의 참 모습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충전의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역군으로, 복음의 주인공으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를 보호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며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에 안전한 삶을, 그리고 우리의 안전이 타인의 안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삶으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기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기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기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기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이 시간 한 목소리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이단은 척결되게 하시고 복음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이 땅과 민족이 온전히 복음으로 복음의 능력을 바라는 거룩한 열방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품을 품어낼 수 있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위정자와 또 여러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풍성한 은혜와 주님의 지키심으로 인도해 달라고, 주여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여호와의 그 놀라운 은혜, 엘샤다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악들을 치유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먼저 예수 안에서 온전히 성숙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사태가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잠잠해질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수고하고 있는 위정자들과 공무원들과 또 의료기관에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 풍성한 기쁨과 소망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누리며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를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회복으로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신이 이 땅 가운데 임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가 가까웠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기에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먼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까지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번 사태로 모든 이단들은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마다 거룩한 참된 복음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또 어려운 가운데서 또 교회 방문하신 분들 계신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가시는 우리 장윤아 집사님도 축복하고 우리 모두를 한번 축복하는 시간 우리 같이 가지도록 할까요? 방송으로 또 보고 계시는 분들까지 성도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나원의 백성이 모시기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믿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께 받은 모든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세상이 바닥을 친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 더욱더 많은 다짐한 것들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나누며 섬길 수 있는 분량에까지 채우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 사경을 헤매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들을 미워하기보다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해하며 이 모든 상황이 주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잠잠해질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며 그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에 하나님 안전과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견고해지게 하시고 특별한 이러한 환난의 시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며 더욱더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 여러 상황들이 펼쳐지는 가운데에 많은 이들이 깨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막혀진 담이 허물어지게 하시며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복음의 확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멀리 떠나보냈던 자들, 주님 안에서 떠났던 자들까지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금 세계와 열방 가운데에 거룩한 복음의 역군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느 곳에서나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아버지 하나님 표준의 모습을 가지며 예수만이 나의 거룩한 구세주이신 그 가치를 기억하며 참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막혀진 문이 열리는 은혜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자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얽히고 설킨 막힌 모든 상황이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심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축복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복음의 역군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살며 그 말씀대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복음의 주인공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